오늘 5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소망의 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그 자비하심 안에서 새 생명을 우리가 지녔기에 그 생명에 속한 모든 능력을 오늘도 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삶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찾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그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어제 예고해 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의 끝부분 그 5장 이제 마무리 부분에서 정리가 된 자신을 위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몇 주에 걸쳐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셈이지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살게 하신 예수님께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자의 삶은 자신을 세우기 위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더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이지만 이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이기에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결말에 이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창세기, 시편, 고린도후서, 마태복음을 오가며 자기 중심과 자기 의뢰와 자기 사랑의 의미와 그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방식에 관한 것까지도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에 언급된 자기 의뢰, 자기 의지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눌 터인데 관련 구절도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잘못된 것, 크게 잘못된 것
같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한 구절 안에서.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상하지 않느냐고 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사항에 관하여 사람과 하나님을 같은 선상에 위치시켜 놓고 대조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 갓난아기의 그 하루와 작년 어른의 하루를 같은 선상에 놓고서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그 측면에서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을 같이 이렇게 놓고 비교할 수 있나?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인간이 버리고 있는 짓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비교하며 대조시켜 놓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대조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조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사람이 벌이고 있는 짓이 어떤 것입니까? 그 일이란 다름 아닌 사람이 기껏 자기 스스로 뭔가 잘 살아본다라고 하는 게 기껏 자신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대조시켜 놓았습니다. 이 대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더 살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점을 우리 나름대로 이 새벽에 살펴보았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의뢰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본성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라는 것이 자신을 지으셨으며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관계 단절. 이것이 죄의 효능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된 우리 인간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스스로 그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했고, 이제 그러려고 물론 이제 죄를 지은 거죠.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했고, 그리하여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지는 지위에 스스로 올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결국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도, 그리고 지금만이 아니라 앞날에 관한 것도 모두 자신이 스스로 해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시라도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람은 자기 사랑에 빠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다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게 된 괴물 같은 존재로 인간은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로 산다라는 것이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이렇게 스스로 만든 틀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 만든 그 틀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인간이 자기를 의지하는 것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함께 거론하며 함께 대조시키듯이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해야 맞을 듯 싶습니다. 이런 이해를 이제 전제로 할 때 우리는 이 사도의 진술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진리에 속한 내용 한 가지를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어진 일생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단 두 가지 길, 단 두 개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길들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게 다 같지 않으니까요. 다른 모습이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길들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또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바울에 의하여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길은 단 두 개의 길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에 의해 그 두 길은 이렇게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의지하는 길,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숙고하고 살필 내용은 인생의 길은 이 단 두 개의 길뿐이라는 것, 바로 이 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형태와 그 방식을 논하자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의 수만큼이나 다양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 성경은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이 보여지는 수를 못 세는 거죠. 그 많은 인간의 삶의 방식을 단 둘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며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든지 이 둘 중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그 앞에 놓여 있는 길은 이 두 개의 길, 이 두 개의 길뿐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속했으니 당연히 하나님 의지하는 길로 살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 다 아시죠? 예. 부정 못 하시죠? 예. 나는 그러면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의지하며 살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자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인생의 두 길, 이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며 산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인데 이 말씀의 이 제시, 말씀의 계시 안에서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돈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해? 아닌데 저 사람은 오직 돈밖에 모르는데 물질만 의지하는, 물질만 저 사람은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돈,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어느 곳이나 이런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에 강력한 법칙 중 하나는 줄을 잘 서라라는 겁니다. 줄을 잘 서라. 그 줄은 자신의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앞날까지도 자신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그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줄서기 하려고 별아볼 짓을 다 합니다. 뇌물, 다 줄서기 위한 거죠. 또 지식을 축적한 사람들은 그 지식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지식 자랑으로 평생을 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의지하기도 하죠. 그분들에게는 자식 자랑만큼 기쁨을 주는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학력을 엄청나게 의지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학력, 배경, 가문 등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은 넘쳐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만큼 권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잃으면 다 잃는 것으로, 자기 생명까지도 잃는 것으로 여기니까요. 이것이 인간의 역사의 진실이죠. 이렇게 세상에는 사람들이 의지할 대상이 수도 없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정리하는 한 가지 사실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 자신을 의지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오늘 본문이 밝혀놓은 것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경우는 외모로는 이것 의지하고 저것 의지하고, 저 사람은 또 저런 것도 의지하고 있네, 이렇게 보여지는 그 모든 경우는 결국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라고요. 이렇게 보면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하여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어떤 정도인지, 그 깊이나 규모를 간단히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새삼 다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코 깨어지지 않을 강력한 진을 사람은 자신 안에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못 깹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요. 그 강력한 진지가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고, 이 강력한 진의 파괴적인 무기는 다름 아닌 자기 의지, 그 자신을 의지하는 것인 거죠. 그러니 누가 이 진지를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어느 세력이 그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좀 변해라. 이 세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지금 제가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어느 교회 어느 또 단체, 선교 단체에서 주창하는 책까지 냈습니다. 책까지.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여러분, 이런 한 표 같은 구절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달리하면 삶이 바뀐다. 여러분, 이게 순전히 알미니안주의, 인간 중심, 인간 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표를 좋아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책 판 출판사 엄청 교회를 통해서 돈 벌었다라고 하죠. 목적이 이끄는 삶.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리에 목적이라고 하는 인간의 관념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인간의 개념이. 목적이 나를 이끌어.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이걸 누가 깨트리겠냐고요. 우리 스스로도 분간을 못 하는데. 사실 그 선교단체에서 나온 그 책은 제가 그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독을 했어요.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계략이 숨어 있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생각이 결과를 낳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맺혀지질 않습니다. 이 자기 자신, 자기 중심, 자기 의지, 이게 인간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져? 더 나은, 윤택한, 더 자기가 바라는 그런 삶을 살려면 생각을 바꾸면 돼. 이게 다 자기 의지하는 그 안에 있을 것뿐이에요. 자기 중심이라는 이 울타리, 이 틀을 결코 한치도 못 벗어나는 그 안에서 시대마다 어느 선생들의 그 절묘한 표현, 그 교묘한 논리, 그거에 의해서 그저 포장되었을 뿐, 인간의 자기 중심, 자기 의지,
결국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 끔찍한 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되는 거냐는 겁니다. 어찌하여 자신을 의지하는 식이 되는 겁니까? 결국은 그 의지하는 대상을 자기 자신이 고른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들은 뭐 기질에 따라서, 저 사람은 기질에 따라서 돈을 좋아하고, 저 사람은 기질에 따라서 운동을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말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기질,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선택하여 붙잡은 거예요. 자신의 주인인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이 자기의 주인이에요. 자신의 주인인 자기 뜻대로 의지할 대상을 골라서 움켜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난 이 인간,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을 의지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제외하고. 하나님은 내던져 놓고, 창밖으로 내던져 놓고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을 의지하게 마련인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가기도 합니다. 자신이 움켜쥔 것을 놓으면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먼지같이 날아가 버릴 것 같으니까 절대로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움켜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움켜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붙잡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때가 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이때를 맞이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부한다고 해서 늙지 않는 게 아니고 병들지 않는 게 아니고 때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어떤 순간을 졸지에 맞이하기도 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때 깨닫는 것이 움켜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건강도, 물질도, 사람과의 관계도, 권세와 지혜도, 자신의 지위도, 자신의 업적과 공로도, 끝내는 생명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때가 오기까지는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다 움켜줍니다. 어떻게 움켜줍니까?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붙잡는 게 많을수록 더 의지할 수 있고, 그래도 더 의지하게 되니까요. 적을수록 의지하기가 곤란한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이거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이거 너무 적은데.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소유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소유해야, 다른 이들보다 더 많아야 그만큼 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움켜쥔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필사적인 겁니다. 필사적인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온갖 사건, 사고를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필사적이니까.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경우도요. 겉으로 보면은요, 사람들과 다 좋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모든 사람과 저렇게 좋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경우도,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경우도 그 관계를 의지하는 심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관계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측불허.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 정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아직 거론하지 않은 중대한 면이 더 있습니다. 우상 숭배. 인류의 역사는 종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 어느 족속에게나 나름의 종교가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허다한 음악, 그 음악의 뿌리는 다 재래의식,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에서,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붙잡을 때 이 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민족의 노래, 대부분은 그들이 지닌 우상 숭배의 하나의 표징, 상징, 그 우상 숭배의 전부가 그 노래에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인간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인간에 의하여 헤아릴 수 없는 신들이 존재해 왔어요.
그거 다 실제 신이 아니죠. 예. 그 신들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모든 신들은 인간의 작품이에요. 인간에 의해 지어진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이미 규정했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경우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도 별반 다를 게 아닙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자신이 신을 택하여서 의지하게 된 것이니까요. 얼마나 가고 아닙니까?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신을 자신이 만듭니다. 자신이 세웁니다. 그리고 그 신 앞에서 절하고 공덕을 쌓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에게 절하고 의지하는 겁니까? 자기가 자신에게 스스로 절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소원을 빌고 복을 비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똑똑하다라고 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우매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그 종교의식에 갇혀서 때론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또 선한 행사. 이때 이제 이 선한은 세상이 말하는 선한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수주 동안 살피고 있는 선과 악과 전혀 상관없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선한 체계, 그 선을 나타내죠. 얼마나 선한 행세를 합니까? 사람들이 우러러 높이며 칭송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외적 경건의 수준이 높고 탁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짓일 뿐이니 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섬기고 자신에게 절하는 것뿐이니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거짓된 존재입니까? 이렇게 인생의 길은 두 길뿐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며칠 전부터 보았던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을 가지고 살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또 자신을 의지하는 길, 이 두 길뿐이라는 것. 내일 다시 이어갈 텐데 한 말씀만 더 덧붙여드리면, 이 상황에서는 그저 나를 의지해도 충분하다고 여겨지니까 그냥 나를 의지하며 살고, 저 상황에서는 내가 나를 의지해서는 이건 좀 불가능하지.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도 되겠지. 여러분, 혹시 우리 신자들이 이럴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지나가듯이 던진 이 몇 마디, 이 말씀, 이 내용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하죠. 좀 두렵죠. 우리는 지금 늘 왔다 갔다 건너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들어서는 안 될 소리, 많지만 가장 치명적인 들어서는 안 될 소리, 이거 벌써 10년, 20년 전 얘기입니다. 말씀을 안 본다. 말씀을 보며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기도도 안 한다. 교인들이. 여러분, 이런 외부에서의, 그리고 또 교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한 이 치명적인 이 판단 안에 담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터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과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할 수 있는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하는 방법, 방식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이 뭔가를 이미 우리는 그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중심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표출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 정리하고 왔어요. 근데 우리는 폴짝폴짝, 이때는 하나님 의지, 이때는 사람 의지. 어쩌면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점도 한 번은 짚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수록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 스스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를 미리 아신 그 영원한 작정대로 우리를 쓸모없다고, 하나님 나라에 아무 덕이 될 존재가 아니라고, 어떤 유익도 끼칠 수 없는 버려져야 할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가심을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참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내세우고자 했던 것이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갓난아기가 펄펄 끓는 물 속에 자기 손 아니면 자기 머리 들이밀어도 그것이 무서운 줄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아니었나 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저 감사합니다. 이러한 중심으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그게 또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가 잘난 모습으로 그렇게 여겨져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라고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래가 너무나 이 만물보다도 더 부패했고 타락했고 거짓되었던 우리의 마음이오니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살피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거짓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오직 성령의 역사,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의한 새 생명의 변화의 역사, 그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임하시고 역사하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인한 이러한 새 삶을 우리가 받았기에 오늘도 크고 작은 일,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나를 우선하여 그저 내가 나 잘되기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면 다 잃을 것 같고 그저 다 손해만 볼 것 같고 바보 취급 당할 것 같은 그런 미련함이, 어리석음이,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그래야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의 죽은, 영원히 죽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죽은 그 목숨을 대신한 하나님의 그 역사였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족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부여잡고, 그래서 우리가 움켜쥐었던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가 1등이어야 하고 내가 모든 걸 주장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생각 못 버리는 우리 자신들, 그런 우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그렇게 사모하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그저 감사합니다. 때로는 듣기 싫고 때로는
불필요하게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이러한 말씀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말씀 우리가 또 구하고 또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의지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를 눈동자같이 살펴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